이 시간에는 비판하지 말라는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 나온 말씀으로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는 비판하는 것을 저울하는 것으로 저는 점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들을 추적해 보면 먼저 원문을 직역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판단하고 있지 말라. 비판이 판단이에요. 너희가 판단되지 않기 위하여. 왜냐하면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 때문에 안에서니까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청량으로 너희가 청량하고 있다는 것 안에서 때문에 너희가 청량되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판단으로 일단 했습니다. 한글 번역을 보시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헤아림, 제가 청량이라고 했는 것을 헤아림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저울질하지 말라는 것으로 일단 좀 성급함이 있으나 결론을 내리고 추적한다고 했습니다. 비판한다는 말을 흔히 봅니다. 이게 크리노. 그 다음에 청량한다, 해야 된다는 것은 외웁니다. 여기 지금 크리는 원래 판단하다 이런 뜻입니다. 1차적으로 원래 이게 구분하다에서 왔습니다. 구별하고 구분하는 것을 판단으로 지금 저희들 통상 크리노를 판단하고 있는데, 구분하다는 게 선택하다는 의미도 있겠죠. 구별한다는 것 자체가 선택하다는 의미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선택해서 뭐 결정하다는 의미까지 가겠죠. 뭐 이런 내용. 크리노라는 것은 이것은 청량하다가 맞습니다. 자로 지는 거죠. 그래서 저울질하다 뭐 이런 뜻이겠죠. 지는 거. 메트론. 영어로는 이게 메저라 그러죠. 메저. 그렇게 판단하는 거하고 청량, 재는 거, 저울질하는 것을 지금 앞에 판단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고 나서는 그 판단하는 것으로 비판하는 것을 비판을 받고 헤아림으로 번역이 되죠. 이거는 비판하다로 번역이 되었고, 이거는 헤아리다라고 합니다. 헤아리다. 왜 이러냐면 이 내용 자체가 조금 부정적이기 때문에 아예 비판, 이건 헤아림으로 내용을 번역한 것 같습니다. 이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크리노하면 심판하도록 이제 번역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비판한다는 것은 참 비판은 부정적으로 보고 비판을 번역했지만, 이 크리노 판단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이 어떤 상대방에게 어떤 판단을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들고 어렵죠. 특히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얘기를 하면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그런 경우에 있습니다. 교회라는 그 유형의 교회에서는 뭐 완전한 모습으로는 할 수 없죠.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어떤 부분에서 많은 이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어떤 모임처럼 다 드러내고 공평하게 또한 얘기할 수 없는 게 또한 교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보통 당에서 결정한 위에서 결정한 것을 죄직해서 시행하는 그 정도로 돼 있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일체 얘기하는 게 좀 금하는 그런 경향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인 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면 왜 성경을 비판하지 말라 했는데 비판하느냐고 하면 상당히 당황스럽죠. 성경 말씀을 비판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상대방들이 받아들일 때는 어떤 판단, 청량, 저울질 했는 거 그것이 어떻다고 얘기할 때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 보통은 거부하죠.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정말 상당한 수준에 있겠죠. 열려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그 자신이 하는 거 판단하고 저울 지르는 것에 먼저 덜보와 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장가지 자신의 눈에 네 눈에 들었는 덜보, 장가지, 가지와 티가 있는 것들을 먼저 살펴보고 제하고 나서 상대방에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면들로 쭉 그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판단하고 상대방을 저울질한다는 그 자체가 받아들임에서도 그 상대방이 힘들 뿐더러 본인도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어떤 부분을 얘기할 때는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 판단의 부분을 교회에서조차 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성경은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분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하에 입증하는 거죠. 올바로 알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바로 알도록 끊임없이 분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과의 분별을 얘기하죠. 비진리, 진리 아닌 것에 현혹하는, 유혹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서 성도는 반드시 분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분별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금지되어야 된다면 상당히 심각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판하지 말라, 크리노, 또 메트레오, 청량하지 말라, 저울질하지 말라는 것을 단순하게 상대방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란 거죠. 내 자신의 유익을 세우기 위해서 상대방들을 판단하고 상대방을 청량하고 저울질하면 그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결국 그거는 티와 덜보를 보지 못하는 결론으로 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는 판단하고 청량 저울질해야 되죠. 그게 옳고 그른 걸 분별해야 되는 문제로서는 성도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죠. 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판단하고 청량, 저울질해야 되는 그 문제가 상대방의 유익이라면 기필코 해야 될 의무가 또한 성도에게 있습니다. 성도에게 우리가 늘 사용하는 충성, 피스토스, 믿음, 피스티스. 이거는 피스토스, 이거는 피스티스, 이거는 충성이라고 하고 이거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같은 어원을 갖고 있죠. 죽도록 충성하라. 성령의 생명의 멸류가 내게 있다는 이명장 때 있잖아요. 이명장 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충성이라는 것이 신뢰 관계거든요. 피스토도 그래서 신실한 신실도 있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충성스럽다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과 관계에서 믿음이 있다. 그 관계가 충성스러운 관계입니다. 신뢰할 만한 관계라는 거죠. 믿음을 신뢰로 얘기하면 굉장히 잘못됐다는 그런 그 반응들이 있는데 같은 말이죠. 그 번역에서 그 어떤 부분은 그게 믿음이라기보다 신뢰라고 번역해야 더 합당할 때도 있습니다. 관계적으로 설명해야 되니까. 그걸 이분화되어서 아주 몰상식한 사람으로 매도하는데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이 이 믿음의 관계가 있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죽도록 믿음의 관계에서 믿음이 있으라는 얘기죠.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실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그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교회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신실한 관계를 만들려고 해야 되니까 올바르게 고치려고 끊임없이 대항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맹종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 임명장 속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혹시 사람이니까 있다면 바로 잡아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것을 바로 잡아달라는 건 신실한 관계를 유지해달라는 것이니까 그것이 올바르게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지금 판단하고 저울줄 청량하는 걸 하다 보니까 믿음과 충성에 대한 부분 그저가 보니 같은 맥락들이거든요. 성도는 교회에 이렇게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면 자꾸 교회를 비판한다고 해요. 바로잡고자 하는 것도 다 비판으로 들리죠. 그런 것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비판은 이런 겁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저울질은. 그런데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나도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건 비판이 아니죠. 분별이죠. 분별. 헬라어 단어는 도키마조 같은 경우 그랬습니다. 그것이 입증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 그런 의미에서 분별입니다. 좀 다르죠. 우리는 끊임없이 그 상식에 어긋난 그분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비판이라는 개념이 교회에서 존재하기 힘들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교회가 더욱더 이 판단과 저울질 청량하는 것은 충성과 믿음의 관점에서도 분명히 해야 될 곳이 교회입니다. 왜? 진리 안에서 서가는 곳이어야 되기 때문이다. 그 충성과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모든 일에서 항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 판단과 청량한 문제가 심각하지만 상대방을 위하고 아울러 그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의 유익을 위한다면 이 판단하고 청량 저울질하는 것은 끊임없이 교회에 있어야 되고 이것을 또 하기 전에 사람들은 서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서 하기를 지금 산상수원에 있는 마태복음 7장 처음에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6절에 만약에 이 부분이 단절되어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좋은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러죠. 밟고 돌이켜 밟고 너희들을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래서 이 판단하는 것과 청량 저울질하는 것은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끊임없이 돌이켜 찢어 상할까 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 되며 상대방이 어떤 부분에 올바른 유익을 위해서 판단하고 청량할 때도 이 부분 6절에 있는 계획에 좋은 것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지 않으셔야 되고
지혜롭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무엇인지 올바른 분별력을 세워 교회를 더욱더 튼튼히 하며 본인에게도 유익되는 삶들로 살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